다 같이 주악에 맞춰 목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복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면서도 그 전능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당신의 자녀에게 베푸시며 만국 백성을 통치하시면서도 그 위대한 구속사를 지상 교회를 통해 완성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이 영존하시는 여호와의 성호를 알려주시기 위해 친히 화육 강세하셨으며 택조라 하여금 온갖 세상 죄악을 능히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량한 은혜를 베풀으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이전에 온갖 걱정 근심 중에 살던 인생을 이 구주를 영접하여 거룩한 길에서 기쁨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며 이제는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설 소망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크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나와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며 그 크신 공로를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전히 병마의 재앙이 창궐하는 세상 속에서도 오히려 날마다 기쁜 찬송 부르며 저 천국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거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신 더 초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원래 완전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데다가 온통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 있는 까닭에
한시도 근심과 두려움에 가실날 없는 인생을 살고 있던 저희들을 구주의 보혈로 씻어 눈보다 더 정결한 중생인이 되게 하신 이후 오직 저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간악한 마귀가 할 수 있으면 택자까지 미워하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온갖 슬픔과 고통이 환란해서 시험에 오는 중에도 이제는 세상에 속한 허영심과 추한 욕심 하나에 다 내버리고 오직 내 주님만 조금씩 더 닮아가는 성화의 진보 가운데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바치옵니다. 우리 일평생을 통해 그 어떤 희로애락의 롤러코스터를 많을지라도 이 귀하신 주께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이 지구촌이 인간 스스로 자초한 환경공해와 연이은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자폭적인 멸망의 날을 제초하고 있는 중에도 나의 구주께서 한번 당신의 품에 안으신 택자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써 실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뒤집어진다 해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오직 저 하늘나라를 향해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엄청난 특권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을의 계절이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거둔 곡식이 단들로 가득 묶이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 창고에 드는 열매들이 더욱 풍성히 채워지는 가운데 이 감사의 계절을 큰 기쁨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마지막 주일까지 이끌어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이 제단을 통해 주님께 정성으로 바친 모든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서원제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조국과 세계 각지에서 실로 천하보다 귀중한 무수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에 크게 쓰이게 되었음으로 인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는 경영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여전대 연합회가 원래로 모이겠사오니 이 혼란과 환란의 해를 통과하면서도 변함없이 선한 일에 부유하게 섬겨온 모든 여전대 회원들과 회장단 및 연합회 임원들을 위로하시는 가운데 올해도 어찌하든지 유종짐으로 마감하고 내년을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고자 하는 귀한 서원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는 별일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전 지구촌과 현대인이 이 큰 병마의 재앙으로 인해 크게 진동하는 중에도 여전히 인류 역사의 중심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경륜을 따라서 올 한 해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별님들의 경건과 학문을 꾸준히 성장시켜온 이 자랑스러운 별들의 학교로 인해 더욱 특별한 감사를 모으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12월 초로 코앞에 닥쳐온 대입 수능을 위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고3 수험생 및 재수생들을 권념하시어 그 형설지공이 꼭 좋은 성적으로 나타나 수시합과 정시입학을 통해 대학 합격의 기쁜 열매를 꼭 거두게 하시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생에게도 이제 의젓한 사회인으로서의 첫발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각자의 탤런트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필리핀 수백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영호 선교사님의 교회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풍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동아시아 특정 지역의 박유섭 선교사님께서 금주 수혈에 받을 여러 결석 수술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며 러시아 나우카 최월조 선교사님께서 1차 치료를 마치고 현지로 귀국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그의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과 그 섬기는 교회와 성도 및 선교제 신학교들을 전능자의 오른손 장중에 붙들어 보호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재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사오니 경향의 성도를 하여금 지금까지 잘 버텨온 그대로 끝까지 병마의 시험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이 와중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을 각 가정과 학업과 생업을 통해 체험적으로 누리는 가운데 이 재앙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건국 이래 최악의 국난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안보와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은 좀 더 보이지 않고 오로지 권력 유지를 위한 선동 정치와 불법적인 내로남불만 끝없이 자행되고 있는 이 나라의 실로 암울한 현실에 인하여 그저 저 지극히 높은 보좌에 저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의 인자심과 섭리와 기적만 의지하며 강구하고 있는 이 땅의 의인 시민과 파수꾼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병마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의 예배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남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의 예배를 함께 연락하시고 오늘도 우리 제신로의 사내의 교회들과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과
선교지의 교회들과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섬들에 세워진 참된 교회들이 오직 한 분 여호와를 마음에 올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 중에서 이 시간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를 출입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스마트 교인증을 미리 준비하시고 출입문 검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마련된 예배당 좌석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예배와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밤 예배는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7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경규성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한 기도회, 11월 정기 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북서울 1교구 조광희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김형순 권사님께서 지난 19일에 소천하시어 타 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당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릴 때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아마도 안 돼 혹은 하지마였을 것입니다. 어린이의 일과란 것은 학교에 지각하면 안 돼라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께로부터 졸지 마 혹은 떠들지 마라는 소리를 하루 종일 듣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또 밖에 나가 놀면 안 돼라든지 늦게 자지 마라는 말을 지겹도록 들어야 했고 아마 요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모나 선생 중에서 이처럼 안 돼와 하지 마라는 말로만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듯이 신앙생활에서도 그처럼 부정적인 금지만으로 제자들을 가르친 답답한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이 안 돼 하지 마의 교육을 가장 많이 남발했던 분야가 바로 안식일 성수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고 하니 이들이 만들어낸 미시나 즉 신약 성경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들의 구전 율법서 중에 아예 한 권 전체가 안식일 성수에 관한 자질구레한 규례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해서는 안 될 것들만 잘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요 심각한 오해였습니다.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안 돼 하지 마로만으로는 결코 완전한 교육을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안식일 성수를 전혀 융통성 없는 낡은 부대인 율법주의 틀에 고정시켜 버렸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정적인 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꼭 해야 할 일, 즉 긍정적인 명령을 선포해 주심으로써 실로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독 신자가 주일에 하는 일 두 가지를 삼가함으로써 진정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법을 함께 익히고자 합니다. 첫째,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일은 주일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음으로써 발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의 밭에 있는 것을 지나가면서 잘라 먹는 것을 서리, 즉 훔치기라고 부르는데, 만약 주인에게 걸리면 경찰서로 끌려갈 수도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3장 25절에 기록하기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즉 남의 곡식밭에 있는 것을 대량으로 잘라가면 두말할 것 없는 도둑질이지만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인지라 그들 역시 예수님 제자리의 행위를 두고 도둑질이라고 비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요지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판단에 의하면 그 제자들이 한 일은 적어도 4가지 종류의 일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삭을 손으로 잘랐으니 추수를 한 것이고,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이며, 껍질을 입으로 불었을 터이니 이것은 곧 키질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 모든 일들은 또한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4가지는 바리새인의 규례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으니 하나만 걸려도 여지없는 안식일 불성수 범죄 행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4가지나 저질렀으니 바리새인이 보기에 예수님 제자들의 행위는 그야말로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할 중범죄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두고 이처럼 대단한 노동을 했다고 정의를 내리고 정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들이 한 것은 일이 아니다 라고 그들 앞에서 변호하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행동 한 가지를 인용하셨습니다. 성막 안에 차려지는 진설병, 즉 항상 차려져 있는 떡 12덩이는 원래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명백한 규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피 중에 시장하여 먹을 것을 찾았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자기 수종에 있던 그 진설병을 내어주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받아 먹었습니다. 진설병을 제사장 아닌 다른 사람이 먹는다는 그 자체는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지만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고 그 자리 그때 있던 음식은 그것밖에 없었다는 상황 때문에 그 행위는 범법이 아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일이 아니다 라고 해명하는 대신에 그것이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비상시에는 제4계명을 범하는 죄가 아니다 라고 반박하셨던 것입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주일 성수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 사항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초대교회 신자들은 전부 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았다는 말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주일이 법정 공휴일로 제정되기 훨씬 전부터 주일을 정기 예배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낮에는 다들 일하고 밤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초대교회 신자라면 오늘날의 토요일, 즉 안식일에는 다른 유대인처럼 일을 쉬고 회당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다가 안식 후 첫날, 즉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낮에는 보통 때처럼 출근해서 일을 한 후에 밤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초대교회 신자의 주일 성수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기도 신자에 있어서 주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곧 엿새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주일에 함으로써 예배 생활에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을 미리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주중에 좀 더 열심히 일함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주일에 하는 것은 분명히 주일 성수를 범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라든지 군인이 전투 중에 복무하는 따위 일은 분명히 주일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근무 후에 주일 밤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전장에서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림으로써 최선을 다해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었지만 그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리는 없었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서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주일에도 허용되는 비상사태나 생계에 꼭 필요한 예외에 해당되는가 하는 문제는 결정하기 어려운 윤리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기독 신자가 각자의 신앙 양심을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중생받은 신자라면 그런 양심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자신의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올바른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 바리새인적인 비판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자신의 피치 못할 사정을 두고 불필요한 양심의 가책을 가질 필요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자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 굶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며, 또한 동시에 신자가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일을 쉰다고 해서 굶어 죽게 만들지도 않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는 일단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먼저 충실히 지키는 가운데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급한 일에 대해서는 각자 깨끗한 양심의 판단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법에 걸리지 아니려 하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주일 성수를 스스로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한 일은 주일에 꼭 해야 할 일입니다. 6절 이하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안식일에 못할 일만 찾아 혈안이 되어 있던 바리새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각도로, 아니 원래 제4계명이 뚜렷이 명하고 있는 본질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사건은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여느 안식일처럼 예수님께서는 회당 예배에 참석하셔서 설교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고 계시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손이 말랐다라는 표현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모종의 발육 부진 증세가 있어서 손을 못 쓰는 상태를 두고 한 말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았지만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회당 안에 예수님과 그 병자가 마침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하고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사고 속에는 불시의 병자를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기쁜 일인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공감도 없고 오로지 안식일 성수라는 규례를 이용해 예수님을 긁고 넘어뜨릴 고속거리만 찾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안식일이 거룩하고 복된 날이 아니라 오로지 남을 해할 기회로 악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속셈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선수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병자를 일으켜 한가운데 세우시고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들에게 기습적으로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양자의 중간을 선택의 여지에 포함시키지 않으시고 계시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행치 않는 것, 이렇게 어중간하게 묻지 않으시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렇게 양극단을 대두시키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악을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있는데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생명을 멸하는 악행과 똑같다라고 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을지는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만 안식일 성수의 전부를 알고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만 골몰하고 따지는 것을 전공으로 삼던 자들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될 일들만 잘 기억하고 그런 일들을 피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안식일 성수의 만점이 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 즉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는 날이며 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은 곧 악을 행하는 것이며 생명을 멸하는 일이며 그야말로 안식일을 골라서 죄짓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그들의 뒤통수를 강타하셨습니다. 실로 새 옷과 새 포도주에 해당되는 예수님은 이 새로운 계명 해석 앞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론 그 병자를 고치는 일, 즉 선하고도 생명을 구하는 일을 즉석에서 행하심으로써 진정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생생한 모범을 또 한 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역시 안식일에 38해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생명을 구하는 선하고 귀중한 일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끝내신 후에는 지금까지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놀고 계시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지창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구속사를 통해 끊임없이 선한 사역,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계속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성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이 땅에 계실 동안에도 날마다 행하셨던 것이며 더구나 안식일이야말로 그런 선한 일을 하기에 가장 적절하고도 마땅한 날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날이 더 낫겠습니까? 이 주일 하루 동안도 아무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넘기면 남은 일주일의 여세 중에 과연 어느 날 우리가 마음 잡고 선한 일을 하나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 우리가 일상생활의 일을 삼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선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날, 생명을 구하는 일 때문에 너무나 바쁜 날이기 때문에 그처럼 주일에 꼭 해야 할 일을 하자니 자연히 일상생활의 일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역시 주일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가장 선한 일이며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와 교제하는 것, 이것 역시 선한 일이며 때로는 피차의 생명을 구하는 일도 될 것입니다. 함께 봉사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것, 두말할 것 없이 주일에 가장 하기 좋은 선한 일이며 물론 남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일을 거룩히 못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정의에 따르면 그야말로 주일에 죄를 짓고 생명을 죽이는, 실로 주일을 불경하고도 악하게 지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에도 그 중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느냐 아니면 이날 오히려 특별히 죄를 더 많이 지느냐, 이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될 따름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그 대답 모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조차 그 대답은 알았습니다. 단지 어떤 것이 옳은지는 잘 알면서도 그렇게 지키기를 거부했으며, 그렇게 지키는 예수님을 향해 오히려 분기탱천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꾸몄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처럼 뻔히 알면서도 뻔뻔스럽고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저지르는 중범죄가 되고 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15년 전 경량교회 갓 취임했을 당시 목양실에서 근무하던 사무직원 자매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하고 부산에서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본교회 교역자는 물론이고 모든 직원도 월요일이 휴무일이었습니다. 교회 직원들 역시 주일에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 시간 외에는 평상시처럼 근무하도록 하고 다른 교역자처럼 월요일을 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목양실의 사무직원 한 명만 주일에 목양실 근무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월요일에는 혼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안쓰러워서 당시 교목장 목사님한테 그 사무직원도 다른 직원들처럼 주일에 근무하고 월요일에는 같이 쉬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목장 목사님께서 그 직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보고는 돌아와서 제게 하는 말이, 그 직원은 그냥 지금 하는 대로 주일에 쉬고 싶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주일에 쉰다 해도 어차피 교회 예배 드리러 나와야 하는 날이니까 그날 오후에 조금 더 근무하고 다음날 하루를 완전히 쉬려고 하면 아주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사무직원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무직원은 주일에 다른 성도들처럼 주일학교 교사를 위시한 교회 봉사 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싶기 때문이란 것이었습니다. 그 사무직원 자매님은 그야말로 주일을 순전히 선을 행하면서 지키고 싶어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의 일, 그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을 마음껏 행하며 지키고 싶어서 주일을 자신의 휴무일로 정하고 월요일에 혼자 출근을 했던 것입니다. 주일에 일을 쉬라는 것은 그냥 집안에서 뒹굴고 놀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특히 주일에도 열심히 해야 할 일들을 그처럼 하고 싶어 못 견디는 마음으로, 그처럼 큰 즐거움을 가지고 하기 위하여 세상 일로부터 안식하는 오늘 하루를 주신 것입니다. 주일에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라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주일에 내가 꼭 해야 할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찾아서 그것을 기쁨으로 행함으로써 절로 주일 하루 종일을 거룩한 삶으로 가득 채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라는 생각만으로는 결코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없습니다. 주일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무엇보다 꼭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제대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정적, 수동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능동적으로 주일 성수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의 신자들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정말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주일의 주인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분과 만나 교제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면 그 주님과 만나는 주일이 절로 기다려지고 자연히 그날은 열일 제쳐놓고 온종일 그 주님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일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교인이라면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분명히 천당에 가지 못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당은 매일이 바로 주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당에 가면 매일 예수님 얼굴만 보고 살게 될 것이고 매일 하느님께 예배드리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일주일 중 단 하루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지내는 것조차 만약 귀찮게 여겨진다면 그런 사람이 천당에 가서 어떻게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이 주일 하루 오전과 밤에 1시간 예배드리는 시간도 그렇게 지겹게만 여겨진다면 그런 사람이 천당에 가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사는 생활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천당으로 데려가실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가 아쉬우셔서 당신과 일주일 중에 단 하루를 만나는 것조차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람과 매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살자고 하시겠습니까? 천당에 데려와 놓아도 옛날 땅에서 주일에 예배를 빼먹고 마음대로 놀러다니던 생활을 더 그리워할 그런 사람을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로 억지로 천당에 붙잡아 놓으려 하시겠습니까? 원래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사탄이 기독신자에게 이래도 신앙생활을 할래, 이래도 예배생활을 할래 라고 시험을 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야구장이나 클럽이나 바글바글 모이면서도 이제 주일에 예배당에 가면 안 돼 라고 합니다. 직장 동료는 매일 만나고 자기 친구들하고는 얼굴을 맞대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이제 교인들과는 만나면 안 돼 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학교뿐 아니라 심지어 학원에까지 보내면서도 이제 절대로 교회에는 보내면 안 돼 라고 합니다. 정말 이 사탄의 시험인 것이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독신자는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 교회와 신자야말로 외인으로부터 비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병마를 핑계로 하여 주일 성수를 범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모이기를 피하려 하는 사탄의 시험에 완전히 걸려든 꼴일 뿐인 것입니다. 주일은 이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같이 지내야만 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저 영원한 안식의 세상에서도 역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 안식일의 주인께서 기뻐하실 선한 일과 생명을 구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주일을 지킬 줄 아는 성도만이 저 하늘나라에서도 매일같이 그 주인을 즐거워하며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일을 이처럼 안식일의 창조주와 함께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이 안식일의 주인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의 날에 꼭 함께 들어가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2성전, 3성전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심으로써 사람에게도 한 주간을 살아가는 생활 양식을 제정해 주시고 이제 그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로 지키게 하심으로써 그 은혜와 복이 갑절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하지만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택자를 걸어 넘어뜨리는 사탄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제4의 명을 순종하여 이날을 성수해 왔던 성도들까지 미혹함으로써 이미 많은 기독 신자들이 실족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경야의 성도들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말고
이 가장 기본적인 신자로서의 신행일체의 삶을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실로 이 땅에서 이 주의 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지켜주지 않는 자만이 저 영원한 안식의 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주일에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압박감에 끌려다니지 말고 예배와 봉사와 성도 교제 등 주일에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을 꼭 준행함으로써 이 날을 거룩히 지키는 가운데 엿새 동안에도 승리할 수 있는 셈을 얻고 금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 인격적으로 영원히 교제하는 성부의 양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으로 한 주를 넉넉히 통과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다해 이 교회만을 섬기며 심는 대로 거두어 주님 교회에 드려지는 것이 참으로 많아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거둔 곡식의 단을 또다시 묶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11조와 여러 모양의 감사 헌금,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는 헌금 등 주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배나 더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길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오늘 정천 2교구에서 송선호 교님, 마고 2교구에서 송영훈 교님 등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함께 예배 후에 한 층 아래 있는 지하 1층에 있는 징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성들이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위양성교회 명예상임회장이신 최기원 목사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시고 성민종합사회복지관 특별 후원금과 또 SFC 특별 후원금을 드렸습니다. 김범정 청년이 제8회 수립문학상에 당선됨을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생일에 주의 전에 나올 때도 지난 1회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음을 잊지 않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바치는 모든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헌금과 서원의 예물을 비롯하여 주의 기쁜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이 듣게 만드는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보내는 전도자의 의무를 따라드리는 3대 후원 헌금과 또한 이 세계적인 대환란의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만드는 경양 신인에 대한 설레는 소망을 따라 바치는 비전 헌금까지 모두 다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특히 지난 주일에 그야말로 통에 한 줌 남아있는 가루와 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까지 전부 다 바쳐 추수감사 특별 헌금을 드린 경양의 성도들에게 3년 반 동안 사르밧 과부의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닿지 않도록 채우신 것과 똑같은 은총을 내리시어 올 연말에도 그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시절을 조차 다정적으로 따르는 범사의 형통함이 그 섬기는 직장과 기업을 통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징조와 함께 첫 주일까지 닥쳐온 중에도 모든 경영인으로 하여금 이 11월의 마지막 예세를 통해서도 매일 강건하게 하시며 매사에 기력이 충만한 가운데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성도에 약속된 갑절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억지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말세의 온갖 병마와 재앙을 동원하여 택자까지 미혹하려는 사탄의 발악이 더욱 치열해질수록 안식일에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구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주의 날을 선한 일로 거룩히 지킴으로써 바로 이 성일의 모임을 통해 저 기쁜 하늘잔치의 영원한 자리까지 꼭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도 온라인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